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6주 동안 성경적 트렌드를 내 삶에 입히는 프로젝트, 제목이 상당히 저도 부담스럽게 타이틀이 긴 것 같은데, 오늘부터 6주 동안 잃어버린 단어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주제가 우리 전도사님 앞에도 얘기하셨지만 제목이 용서예요. 용서. 제가 오늘 용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적은 용서도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솔직히 보냈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11시 예배 이전에도 참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용서라는 게 참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먼저 이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힘입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용서 쉬운가요? 용서, 물론 그냥 난 용서랑 상관없는 분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생각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를 내가 용서하고 그를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큰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실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지 모르게 사랑을 느꼈다. 갑자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용납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격려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겠다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사실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유, 아마 그것이 있다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용서, 용납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요, 용서는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만들어지는 표현이 용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자고 하니까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용서가 쉬운가요? 만만치 않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용서가 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나은 삶, 나은 환경, 또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가 힘들게 되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괴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실 후회하기도 해요.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가르치는 실천, 이 용서, 이 용서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열매를 오늘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저는요, 그래서 이 용서와 관련해서 3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용서를 아무리 제가 말해도 용서가 복입니다, 용서는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마 우리 중에 솔직히 어떤 분들은 용서가 나는 그래도 도저히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불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내가 오늘은 잘못 예배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6주 동안 실천 설교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룰 거거든요.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용서고요,
다음 주는 자존감이고요. 그리고 보면 인내도 있고요. 또 성실도 있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삶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단어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6가지 주제를 우리와 함께 같이 나누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다 알아요. 용서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 내가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의지는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은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돼야 우리가 점점 변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자극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안 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오늘 말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또 6주 동안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성숙한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트렌드를 내 삶에 입히는 훈련, 이 훈련이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주 동안 진행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내가 그것을 못하고 아직 내가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를 악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영혼이 바뀌고요. 그리고 내 육체가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풍성한 환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3가지를 나누겠다고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용서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자. 예,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 중심의 그 생각은 뭐냐면 사실 이게 남을 힘들게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완벽하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걸 아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죄송한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님들도 문제 많으신 거 아시나요? 문제 많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용서하라는 것은 나 자신의 실수도 내가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용서는 정말 큰 에너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용서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요, 보통 큰 에너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큰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더 이해하게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 처음에 출발은 똑같았는데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양극단의 두 길을 걸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자, 하나는 베드로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볼 때는 이게 참 큰 상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때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때 그 어떤 상황보다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그 시간에 지금 이 제자들로 인해서 배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요, 닭이 3번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메시지,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는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역사 야사에 의하면,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그 사건 뒤 이후부터 새벽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제가 그랬네요 라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런 나를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해 준 그 사랑을 그는 늘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자, 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 그는 자기가 진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 죄를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넘겼나 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목매달아서 그냥 자살하게 죄값을 치른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잘못하고 또 어떤 부분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에게 그걸 고치라고 한 이야기에 이 자녀가 그것을 뉘우치고 변화돼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게 부모가 우리 자녀들한테 요구하고 바라는 어떤 우리 훈육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너 잘못했어, 왜 이거 잘못했어? 혼냈어요. 근데 그게 좀 때로는 과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나 안 해. 그러고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래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어디 가서 연자맷돌 메고 그냥 가라앉았다면 여러분, 이게 부모가 볼 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해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을 우리는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사실 우리끼리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까?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도요, 잘못하는 것 많고 부끄러운 일 있고 후회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자유해. 다음엔 잘하면 되잖아. 자유해.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사랑한다. 난 널 지지해. 내가 지금 널 쓰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그래서 용서로부터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만 엄격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전달되고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건 나 하나로 족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나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잘 용서하는 사람은 진짜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게 참 중요하다. 용서가 필요해요. 나를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용서.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는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삶 현재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미움과 멸시를 받게 돼요.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 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둘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어려운 일, 자, 그것을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 부분만 볼게요. 우리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인데 자, 우리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지금 요셉은요, 이 구절, 이 두 구절에서 19절 하나, 그리고 20절 하나, 두 가지를 제가 말하고 있어요.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죄송한데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요, 죄송하지만 경계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표현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것은 안 된다. 공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요셉은요, 두 번째로 20절에 말하죠. 뭐예요? 형님들이 제게 악을 행했지만, 자, 그런데 참,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요셉.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괴로운 일을 억울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억울해요. 사실 힘든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였냐면 이거 밤잠 못 잘 일 아닙니까? 예?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예? 심지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 땅, 골리앗의 고향, 거기 가서 자기가 살기를 망명을 신청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죠? 다윗이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리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길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도 살펴볼까요? 심지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다윗은 그렇게 미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뭐 베옷은 입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진짜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당신들도 슬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그가 불렀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도 그렇고요. 지금 다윗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 둘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삶을 지금 평가하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다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도 더 큰 성숙과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괜히 그냥 그거 한 사람 갖고 멱살 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할 때 용서, 힘든 용서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용서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용서하자는 거예요. 힘들지만 용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했어요. 저는 이게 베드로가 질문했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서 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기질적으로 그걸 잘 못하는 기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하기 힘들죠. 이해해요. 아멘이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완벽한 숫자입니다. 근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하래요. 70번을 그렇게 하래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네.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든 우리 이웃이든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해 있어서 내가 을이 되었던, 때로는 내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어떤 쪼만한 걸 경영하는 어떤 오너가 되었든, 사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대인들 더 그래요. 왜냐하면 오직하면 그래서 안 만나겠습니까? 혼자가 편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를? 내가 용서를 받아야도 되지만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요, 이 세 가지 어원의 의미가 있대요. 용서 그거는 먼저 덮는다는 의미가 있대요. 덮는다. 그렇죠. 덮어줘야 되는 거죠. 부족한 허물과 나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또 용서의 의미는 치워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치워버린다.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앙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 내 속에 있는 모든 불편함을 그냥 싹 마치 쓰레받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치워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용서라는 말은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잘 가라, 빠이빠이.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나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지혜가 없는 나를 그걸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저도 쉽지 않는 삶을 한 주 동안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오기 전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새벽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나는 부족하지.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완벽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에게도 허물이 있구나. 허물이 있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주님, 그러나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제 마음속에 담습니다 라고 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이 들어갔던 베드로.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인물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갚았어요. 근데 갚았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그건 갚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건 그냥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 고통을 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설령 저 상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도 나라도 먼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왜 예배 안 드려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사실. 근데 그 상처는요, 그냥 거기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못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아니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게라도 해서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이 다시 일어섰게요 라는 그런 고백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듣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빈자리들, 오늘 우리 가운데 혼자 오신 분 있어요? 언제까지 혼자 오실래요? 같이 그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구호를 한번 따라하자고요. 따라하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 한번 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후렴 부분만 했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을 이번 시리즈 하면서 계속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점점 이 찬양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이 찬양을 따라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룩한 말씀의 이 트렌드의 옷을 입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처음에 들으세요. 들으셔도 돼요. 말씀 앞에서 아멘.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전보다 지금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용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힘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실천하면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용서를 여러분들 입으신 거예요. 그 용서 입으신 우리 모두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 하나님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잃어버렸어요. 용서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 그래서 저 무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들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를 막중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서를 실천하지 않고 용서를 결단하지 않는 하나님 내 자신의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용서로부터 내가 자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용하게 침묵하며 우리 오래간만에 침묵하며 양쪽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십시오.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조용하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게는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아가면 쉽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용서 이번 한 주간 이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용서를 결정하기로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 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 용서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